시편 86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중에 73편이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73편 가운데 또 분류를 해보면은 다윗의 노래도 있고 다윗의 시도 있고, 그런데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두 편이 나옵니다. 17편하고 바로 오늘 본문 86편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기도. 오늘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를 넘어 노래를 넘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진정성 있는 솔직한 기도를 마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은 다윗의 시가 많은 부분이 고난 가운데 시를 짓고 고난 가운데 노래를 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가 한번 보면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지금 매우 그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환난 날. 그래요. 그게 어렵냐 힘드냐 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의 환난이 있어요. 그때 그는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응답을 믿고 아멘. 그러니까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또 환경적으로.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저들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즉 교만한 자들, 포악한 자들이 다윗을 핍박하고 친다 그랬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핍박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치고. 그러니까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바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자꾸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마음이 원통한 거예요. 왜? 아무 까닭도 없이 별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핍박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러할 때 그는 낭망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고난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인정하려면 고난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무도 없어. 이 세상은
세상 신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또 악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또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아닙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예외가 없다.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시련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을 기도의 도구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염려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망해봐야, 낙심해봐야 더 고난의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요, 나는 없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 있을 수 있고,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일가 친척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모든 민족이,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형제의 아픔도 내 아픔인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365일 기도예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평생의 기도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고난이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드려졌던 다윗의 기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3000년의 사람, 3000년 전의 사람이. 그러나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구절 구절마다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기도에서 배우는 교훈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기도하면서 13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13번이나. 여기 1절에 여호와여, 2절에 내 주 하나님이여, 3절에 주여, 4절에 주여 주여. 얼마나 긴박했던지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3절 4절에 연거푸 주여 주여 주여를 찾고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8절에 주여, 9절에 주여, 11절에 여호와여,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14절에 하나님이여, 15절에 주여, 17절에 여호와여. 기도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내용보다도, 간구의 내용보다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지칠 그 이름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노라. 아멘. Here am I. 내가 여기 있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오늘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보세요. 기도를 1시간 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도는 그냥 하소연이 아니에요.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 마음을 토하면은 그 토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해주고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다 희망으로 바꿔주고. 아멘.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해라. 네가 그 마음 갖고 못 산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환란이 많고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가 그것 때문에 아파한 마음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은혜가 못 받는다. 상처, 쓴뿌리 쏟아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여호와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순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 충만했던 그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성경에 기록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고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요. 성도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 그랬고 교회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찬란한 그 천국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교회를 핍박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왜 주저하느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지금 빛 가운데 나타나신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메시아인가?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시인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빛 가운데 임했는데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저하느냐? 너는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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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당신만이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아멘. 감히 어떻게 어른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부르십시오. 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계속 주 이름을 부르시란 말이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함몰이 돼가지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눈물만 남겨버리고 내 안타까움만 나와버리고 뭔가 시원한 것 같은데 돌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기도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그 이름, 그분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영으로 보세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세요. 아멘. 오늘 4절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엉뚱한 데 쳐다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개를 들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은 나사라는 히브리어는 불탄다는 뜻입니다. 불이 탄다. 막 내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러러 본다는 것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우러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아나무인격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내리깔잖아요. 주님을 내리깔아요? 안 되죠. 주님을 높여야죠. 할렐루야. 기도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러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럴수록 어떤 사람은 돈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어려움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계속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떠올라지는 거예요. 계속 질병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우러러 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순간에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걸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환난에 있다는 걸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는 조차도 잊어버려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밉지가 않아요. 왜?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우러러 보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가 우러러 보는 그분이 누구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냥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그 우러보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또 우러러 보는 그 주님은 죄 사하기를 기뻐하시고 인자심이 후하도다. 아멘. 5절 말씀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시도다. 주님 우러러 볼 때 나를 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피 흘리게 한 거 아닙니까? 인자하심이 인색한 게 아니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내가 우러러 보는 하나님은 또 어떠냐? 위대하셔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밖에 없는데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운 일을 오늘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또 하나님은 긍휼, 은혜, 인자, 진실 이런 것들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15절 16절에 보면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또 그 내가 우러러보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을 우러러보세요. 막 불이 타올라야 돼요. 막 주님을 높이려는 막. 시편 25편 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세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비상할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지 고침받기 위해서, 단지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기 위해서, 단지 어려움에서 건져나기 위해서, 단지 나를 박해한 자들이 물러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영광 돌리기 위해.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지금 코가 석자인데 가난하고 환난이 많고 쫓겨다니면서 미워하는 자들이 많은데 모든 민족을 생각하잖아요. 아멘. 생각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나는 돈이 없어, 어려워, 힘들어, 아파. 그러는 순간에 세계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께 들어와 경배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기도의 목적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내 사정을 아뢰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도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꼭 기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는 다이얼로그가 되어야지 나 혼자 독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기도할 때 반드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음성 듣고자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에 행하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습니다. 또 하나 기도 목적 하는 게 영광 돌리는데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뭐요? 영광을 돌리오니.
내가 영광을 돌려야 모든 민족도 영광을 돌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찬송으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끝나야 돼요.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반드시 기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아멘. 굴 속에서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시편 57편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86편의 표저의 다윗의 기도,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내 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86편에서 17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여기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사인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은총의 표적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총의 표정. 여긴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이 될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될 것이고 환난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될 것이고, 아멘.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는 해결이 될 것이고, 은총의 표적, 토부의 표적. 다윗은 그랬어요. 그 은총의 표적이 뭐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지어다. 실제적으로 오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